네, 오늘은 우리 오미 전사님 이제 마지막입니다. 올해 여자 전사님 또 있나요, 누구? 그래요. 이렇게 우리 나오실 텐데 크게 박수로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저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신과의 만남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여 당신을 찬양하고 또 당신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생각에, 몸에 당신의 향기가 다시 한번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가을 바람과 촉촉한 비를 통해 자신의 사랑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뿌리를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서로 돌보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리하자. 아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일상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일상이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무엇인지요? 저는 일상이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 저의 하루 일과를 생각하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입고, 먹고, 일하고, 또 웃고, 책도 읽고, 떠들고, 짜증내고, 또 가끔은 좋아도 하면서 싫어도 하고, 울기도 하고, 사랑하고, 또 성경도 읽고, 책도 읽고, 이렇게 하루를 보내며 또 마지막엔 전 꼭 엄마와 통화를 하는데요. 엄마와 통화를 하고 잠자리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저의 일과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이러한 일과는 내일에도 모레에도 크게 다르지 않게 흐릅니다. 성도님의 일상은 어떠신지요? 제가 책을 통해 자주 만나는 목사님께서는 그분의 저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일상의 점철이다. 목사님의 말씀처럼 저의 삶, 또 성도님들의 삶, 각자의 삶은 반복되는 일상이 이어져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작은 점들이 모여서 큰 점을 이루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일상이라는 단어를 언급할 때 많은 사람들은 특별함이나 흥분되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처럼 말하곤 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 일상을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소중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일상이라는 단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어머니의 일상을 제가 곁에서 보고 난 이유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사역자이면서 동시에 지금은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신학을 공부하셨지만 지금은 잠시 사회복지사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의 고향인 전라북도 전주에서 지역 아동센터 센터장으로 계시면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집이 멀기 때문에 자주 찾아가지는 못하고 방학 때나 또는 명절 때 찾아가 며칠씩 머무르곤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어머니의 일상을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데요. 센터에 오는 아이들을 만나고 맞이하고 때가 되면 밥을 해주고 또 때가 되면 간식도 해주고 또 때가 되면 선생님을 만나시고 또 아이들의 차량 운행까지 이 모든 일과를 보면서 저는 너무 여유 없이 지내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곤 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과가 매일 반복됩니다. 자녀를 키우셨거나 또 키우시거나 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신 성도님들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아이들이 모인 곳에는 아이들의 활발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하시는 일도 아이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분주하게 시작해서 분주하게 끝냅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일상이 너무 여유 없이 지내고 또 너무 바쁜 것 같아서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간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분주함 속에서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애쓰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일상에 대한 시각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일상을 보낸다는 말 또는 살아간다는 말을 살아낸다라는 말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살아낸다는 것은 매일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닌 그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간다는 어감과 같습니다. 이러한 시각을 지닌 이유로 제 어머니의 일상은 물론 저의 일상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일상 나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일상까지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지금 같이 사역하고 신앙하는 유년부 선생님들을 격려할 때마다 선생님 응원합니다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각자의 일상을 열심히 살아내시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우리라는 이름으로 모이기 이전에 일터에서의 직장에서의 일상을 보내신 성도님, 또 가정에서의 일상을 보내신 성도님, 또 학교에서의 일상과 학원에서의 일상을 보내신 성도님, 또는 누군가와의 만남을 통해 일상을 보내신 성도님 등등 여러 모습의 일상을 보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일상을 보낸 후에 지금 이곳 예배하는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지금 여기 비전홀에 모여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저의 그리고 성도님들의 각자의 일상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의 모습처럼 예배와 일상이 구분되거나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안에 자연스럽게 예배가 있고 또 예배 안에 우리의 일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각기 모양은 다르지만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우리라는 이름으로 소중한 일상을 함께 보내고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이 시간에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일상에서 신앙으로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가장 유명한 책이 무엇이죠? 보통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장을 제외하고는 사복음서나 바울이 기록한 책들에 비해 히브리서는 자주 접하지 못한 책이거나 언급되지 않은 책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히브리서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읽어야 그 메시지를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는 히브리서만의 독특함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사상이나 메시지를 단번에 알아채기가 조금은 어렵고 그 사상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이들 언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서는 수준 높은 헬라어로 기록되었고 세밀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이나 용어가 다소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기는 책이기도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정했는데요. 제가 설교를 본격적으로 집중해서 준비하는 와중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어려운 책을 골랐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더 열심히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책이고 생소한 책이고 또 사복음서나 바울이 쓴 책에 비해 많이 언급되진 않았지만 굉장히 히브리서는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인상 깊게 소개하고 있으며 또 기독교 신앙을 세우는데 여러 가지 통찰을 제공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신앙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10장 18절까지입니다. 그 10장 18절까지는 교리, 즉 우리가 지식, 신학이라고도 일컫는 지식적인 부분들을 다루는 부분이고요. 또 두 번째 부분은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인 10장 19절부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 뒷부분은 실천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앞부분, 즉 1장에서 1장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교리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강조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바로 히브리서 저자는 그 말씀이 실제 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기독교의 핵심 부분인 지식과 그리고 실천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와 같이 기독교 지식을 강조하고 또 실천 또한 함께 강조한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유대교 제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교 제의란 단번에 하나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구약의 내용들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본문을 보면 히브리서 독자들은 기독교라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가 기록될 즈음에는 더 심한 핍박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을 12장 4절과 13장 1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대교 제의를 다시 갈망하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들이 갈망했던 유대교 제의는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인 10장 19절에서 21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10장 19절과 13장 마지막 절까지는 무슨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맞습니다. 실천입니다. 실천 부분의 첫 시작인 10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앞에 나와 있는 교리적인 부분을 요약한 것과 같습니다. 저희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이 부분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경 버전은 세 번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19절부터 21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이 구절들에서 나오는 지성소, 휘장,
제사장 등과 같은 용어는 유대교 제2에서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히브리서 독자들은 유대교 제1을 다시 찾고 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을 받는 와중에 눈에 보이는 의식적인 행위를 갈망했고, 그로 인해 현재 상황을 바로 눈앞에서 해결받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지닌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통해서 힘을 얻었으니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 히브리서 저자는 새 언약의 중재자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새 언약의 중재자. 용어가 다소 생소하지요. 새 언약의 중재자라는 단어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재자라고 일컫는 책은 히브리서가 유일합니다. 히브리서 8장 6절과 9장 15절, 12장 2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라고 일컫습니다. 개역개정으로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의 중재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한 번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그 중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중재자라는 말에서 새 언약이라는 단어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저자는 흔들리는 믿음을 지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보다 설득력 있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 새 언약과 옛 언약을 계속해서 비교합니다. 여기서 조심스러운 것은, 또 저희가 주의 있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히브리서 저자가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비교한다고 해서 옛 언약을 무시하거나 치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옛 언약을 이미 다 알고 있고 인정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가 전달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9장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이 대조를 한번 볼 수 있는데요. 9장 11절에 보면 제가 밑줄을 그어 놓았습니다. 먼저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인데, 손으로 만든 장막을 이미 전제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만든 장막과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은 서로 대조가 됩니다. 네. 그리고 12절을 통해서도 그 비교가 나타나는데요. 12절에 염소나 송아지의 피와 자기의 피가 대조되는데요. 이 염소나 송아지의 피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필요로 했던 피이고, 자기의 피는 누구의 피를 일컫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일컫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대조되는 것을 9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옛 언약에서 행해지는 제사는 대제사장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9장 11절에 나온 것처럼 손으로 만든 장막인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이때 죄를 사하기 위해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9장 12절을 볼 때 설명드렸지요. 그러나 새 언약의 중재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피로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몇 번이요? 단 한 번. 저희 12절, 9장 12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단 한 번, 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피는 단 한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효력은 영원하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읽은 10장 19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장 20절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새롭고 생명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인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처럼 든든한 예수님이 계신데 히브리서 독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제일을 계속해서 갈망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중재자로 고백하는 것은 히브리서 독자들에게도 또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귀한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새 언약의 중재자인 예수님에 대해 머리로 알고 이제 들었다면 이제 그것을 기억하고 몸으로 그것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제 설교 앞부분에서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이지만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그리고 기억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기억의 숨은 모습을 망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예수님을 망각의 상태로 둘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일상인 교회, 학교, 일터, 가정, 또 친구들을 만나는 곳 등등 이러한 곳에서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은 채로 말을 하고 표정을 짓고 행동을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많지만 특별히 저는 화에 약한 사람입니다. 제 생각으로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거나 나를 화나게 하면 욱 하는 그런 좋지 않은 성격이 있어서 또 그게 얼굴에 표가 납니다. 심지어.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그리고 지금까지도 화가 났을 때 그 순간을 억제하고 제가 통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 순간에는 마치 제가 예수님을 잊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만나지는 않았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과 손잡고 일상을 살아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지금도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의 사제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자신의 책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기억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영혼에 닿을 수 있습니다. 각자가 그 사실을 알면 우리는 언제나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 드려 볼게요. 기억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영혼에 닿을 수 있습니다. 각자가 그 사실을 알면 우리는 언제나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여기서 얘기한 거는 목사와 성도가 반드시 육체적으로 가까이 있지 않아도 된다는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도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육체적으로 만나진 않았지만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음의 말씀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와닿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다 함께 10장 22절에서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 수
더욱 힘써 모입시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독자들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2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을 틀어주시겠어요? 네. 22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나아감입니다. 이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둘째 줄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나아갑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가까이 간다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나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확고한 믿음과 참된 마음입니다. 앞부분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확고한 믿음은 헬라어로 보면 깨뜨려지지 않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확고한으로 번역된 것이 깨뜨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깨뜨려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또 여기서 참된 마음은 옳은 마음입니다. 옳은 마음을 가지고 우린 하나님께 가까이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죄책감과 우리의 몸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상에서 깨뜨려지지 않는 단단한 믿음과 옳은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 두 가지를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두 번째 권면은 지키는 것입니다. 2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일상에서 지켜야 하는데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23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그 고백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옛 언약인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미혹됨에서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꾸만 눈에 보이는 그 제사를 드림으로써 지금 현재 나에게 닥친 힘듦과 핍박과 고난을 해결하려는 그런 미혹됨에서 벗어나려고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받는 외부의 압박이나 고통에서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역으로 우리 23절에 보면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보다 강력하게 그리고 뭔가 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흔들리지 말고 라는 말보다는 흔들리지 않게 굳게 잡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그 고백을 흔들리지 않게 굳게 잡아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신앙인의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 반영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그 고백이 흔들리지 않게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굳게 잡아야 합니다. 23절을 보면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부터 지킵시다까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여기에서의 소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희망하다, 소망하다의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신앙 고백의 대상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되게 흥미로운데요. 디모데전서 1장 1절을 읽으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디모데전서 1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이렇게가 디모데전서 1장 1절인데요.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난 소망해,
희망해라는 말도 있지만 여기서 쓰인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말씀과 같이 본 구절에서 말하는 소망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을 굳게 지켜야 한다는 것을 2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 번째 권면은 2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다 였고요. 두 번째는 23절을 통해서 우리의 예수님을 신앙과 고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24절과 25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세 번째 권고는 교회 공동체를 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 격려하는 것과 모이는 것입니다. 저희 한 번 더 24절과 2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교회 안에서 모여서 성도들이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구절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품는 것이죠. 저는 품다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웃음 짓게 되고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제가 평소에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과 흡사합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는 위로의 공동체임을 늘 생각하고, 또 제가 있는 그곳이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유년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위로와 치유는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유년부 예배를 통해서 사람은 알 수 없는, 내 옆에 있는 선생님이나 친구들은 알 수 없는 자신이 받은 상처와 아픔을 치유받고 위로받기를 매주 기도합니다. 아이들이라고 해서 그냥 마냥 순수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순수하기에 더 상처받고 더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유년부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면은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개성이 강한 아이들이 유독 몇몇이 있는데, 그 아이들의 상태를 보면 이 아이가 여기에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것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 아이의 행동을 통해서, 표정과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렇게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고 서로를 품는 교회 공동체를 늘 꿈꾸고 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바쁘고 또 바쁩니다. 이 바쁨은 초등학생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요즘 애들은 저보다 더 바빠서 만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상하게도 일상의 여유를 찾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저 또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이런 말들을 빙자해서 바쁨의 일상을 지속합니다. 주변을 살펴보고 또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바쁘고 분주한 나날들을 계속해서 보내다는 사실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유년부에서는 선생님들을 신방하고 있습니다. 유년부 부장님과 저, 그리고 선생님 한 분, 이렇게 셋이서 함께 따로 시간을 내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또 교제를 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오래 갖고 있습니다. 지금 개강을 앞두고 있어서 얼마 전에도 대학생인 선생님을 신방을 하였는데요. 열심히 즐겁게
밥을 먹고 맛있는 밥을 먹고 맛있는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선생님이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 선생님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로 했지만 저는 그 장면이 아직도 뚜렷하게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 하늘을 바라볼 여유가 없다는 말은 우리들이 익히 많이 듣기도 하고 접하기도 해서 낯선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이 새삼스럽게 제 가슴 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사람들은 20대 초반은 가장 고민이 많고 좋을 때라고, 좋을 나이라고 말하지만 지금을 살아내고 미래를 고민하면서 하늘을 바라볼 여유가 없다고 말하는 선생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저 또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기 때문에 안쓰러우면서도 또 힘과 응원을 아낌없이 해주고 싶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도, 그리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또 밖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가 하루하루를 열심히 그리고 바쁘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한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이곳 교회입니다. 교회 안으로 모인 우리가 바쁘고 지친 일상 속에서 지냈던 우리가 이곳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진행했던 청소년부 수련회를 저도 참여했었습니다. 3개의 선택 강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주혜성 권사님의 강의가 있었는데요. 권사님의 강의에서 잊을 수 없는 말이 있었습니다. 타자는 또 다른 나이다. 타자는 또 다른 나이다. 타자라는 것은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상대방을 일컬을 때 타자라고 말을 합니다. 타자는 또 다른 나라고 표현하는 것을 저는 보면서 뭔가 머리가 띵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말을 기억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저마다의 모양으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분주하고 여유가 없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우리가 서로를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또 다른 나이다 라고 생각하면 제가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 자체로도 소중하지만 내가 또 다른 나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더 함부로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를 품는, 히브리서 저자가 그 독자들에게 서로를 품으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서로를 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제가 또 좋아하는 또 저자가 있는데요. 보네퍼라는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집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사랑으로 타인을 감당하는 곳, 한 사람이 타인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사귐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혹자는 이러한 공동체는 그저 이상적인 것일 뿐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 땅에서 실현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계속해서 바라고 누군가는 너무 이상적이다, 너무 너는 이상주의라고 생각하지 않니? 라고 비판해도 왠지 놓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이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과 제가 서로를 품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에 힘쓸 것이기 때문에 저는 더 희망을 갖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독자들에게 향해 전한 말씀이지만 지금의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일상에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